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대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잠언 8장에서는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교해 주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은 육체를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음욕을 따라가는 길이고, 또 생명의 길은 지혜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음녀가 거리 모퉁이에 기다리며 어리석은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는
8장에서는 지혜가 거리에 나와서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지혜와 명철이 길과 내 거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길가의 높은 곳에는 국가의 중요한 기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거리에는 시민들이 살고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다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녀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서서 있었던 것처럼 지혜와 명철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나와서 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찾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그 지혜의 길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지혜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들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지혜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지혜의 기본 가치에 대해서 무엇인지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가장 선한 것이고 또 정직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십니다. 선하다는 기준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자체가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가장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의롭다 하는 것은 옳고 정확하고 바른 것입니다.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판을 거짓되지 않고 우리가 옳게 하는 것, 이것이 의롭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고, 의롭다는 것이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이 있으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상식이 무너진 세상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는 남녀에 대한 뚜렷한 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이 무너진 지금 시대는 남녀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남녀가 같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가장 선한 길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상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부터 11절에서는 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무엇보다도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보다, 정금보다 소중하고 진주보다 이 지혜가 낫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혜를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지혜가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는 것은 지혜가 참된 지식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명철을 얻고 지식과 근신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에 대한 사회적 판단을 주는 것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치로서 어떻게 선하게 또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이 지혜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정직하심, 의로우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지녀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나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가 선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 안에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습니다. 이 계략과 참 지식은 왕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략과 지식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덕목으로 다스릴 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필요하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에서도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다스리는 데에 하나님의 지혜가 도움이 되어서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사랑을 잊고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가 자신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는다면 찾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지혜를 구하지 않고 또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지혜를 구하고 찾아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지혜를 찾게 되면 우리에게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 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수는보다도 낫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로 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공정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또 정의는 하나님께서 약자에게 베푸시는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세상에 그 공정함을 드러내면서 또 자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고 또 갈라지고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또 그 부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부귀와 재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지혜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금보다 수는보다 낫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부터 23절까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본문 22절부터 31절에서는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미 지혜를 가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음받기 전에 지혜가 먼저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함께 했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1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지으실 때 지혜가 있었고 구름과 바다를 만드실 때도 함께 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이 지혜가 함께 하였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창조 이전에 존재해서는 창조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존재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창조된 세상을 다스릴 때도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이 창조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우리가 가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창조된 사회를 잘 다스리고 또 부귀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32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때 함께했던 창조의 원리를 가진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혜를 얻어서 버리지 말라. 지혜를 기다리고 듣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잃는 자에게는 자신의 영혼이 해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창조의 지혜가 없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알아가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과 함께했던 지혜를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해서 가정과 교회 또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직하고 또 의롭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운하교회 성도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